민수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권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됐네요. 습도가 높고. 자, 제가 2023년에 작년 10월 8일에 주일날 설교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그 10월 즈음은 종교개혁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개혁 설교를 한 달을 제가 시리즈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도사리 교회에서 저희가 10월 30일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10월 8일 날에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의 너무 권력화, 또 자녀들을 세습화, 목회자의 신분이 마치 카톨릭의 사제나 교황처럼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된 나머지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대단한 간격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이 조직이 오히려 사회보다 더 못한 조직이 되어서 아래 사람들, 많은 신자들의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사결정, 교회 안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이 항상 탑다운 방식이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탑다운은 뭡니까? 제일 높은 목회자 그룹에서
일반 평신도 그룹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의사결정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최고 결정 기관을 갖는 거죠. 특별히 예수교 장로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교회들은요, 당회로 모입니다. 거기 당회에는 대부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로와 목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소수의 이 회의에서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우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이 안 돼.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후계자를 지명할 때에도 또는 교회를 이전하고 큰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할 때에도 어떻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로 몇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후계자,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화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또 교회의 헌금이나 교회의 재정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어때요? 비자금 문제가 몇 년 전에 발생이 돼서 그 담임 목사의 비자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비자금을 관리했던 한 장로가 자살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냐? 교회가 그만큼 탑다운 방식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권력화되는 구조들은 결코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대중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윗선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올려보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국민청원이 있었죠? 국민청원에 100만 명 이상의 청원을 하게 된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주제가 있어서 그것을 올려보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에 의해서 어때요? 정치가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버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당회로만 모든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직회라고 해가지고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모두 평신도들의 회의가 오히려 당에 먹지 않게 중요한 의견의 결정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면요, 그 공로가 마치 목사 혼자만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깊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능력이 분명히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 목사님의 의견, 목사님의 공로만 있습니까? 그 목사님 초기 개척의 시기에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처럼 충성을 다했던 많은 평신도들의 헌신들이 함께 모아져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고 목회자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개혁이 안 돼요. 그 목회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척할 때는 정말 매일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했던 목사님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흥시킨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그 공로 의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안 돼요.
그 목사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장로들도 다 자기가 장로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 그 목사님의 의견을 그렇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개혁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가 너무 약한 교회도 있어요. 소수의 그 당회원의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터줏대감이 되어서 청빙받은 위임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몇 년 있다가 갈 사람으로 아예 취급하고 또는 외부인 취급합니다. 외부인 취급해. 나는 여기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50년, 60년 낳고 자랐는데 너는 위임 목사로 지금 와가지고 이제 2, 3년 위임 목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은 나다라는 의식이 뿌리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과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한국 교회의 개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권위가 담임 목사한테 너무 집중이 되던가 아니면 장로들에게 집중이 되던가 아니면 평신도들 중에 그냥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무조건 비판적이고 무조건 담임 목사가 됐던 장로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교회라면 진정으로 담임 목사는 자신의 역할만 잘하고 장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고 평신도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모든 것들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개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작년 10월 8일 주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권위가 주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16장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제목이 뜻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항상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갈림길이에요. 다시 광야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성은 너무 크고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너무 강대하고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도 최신식이고 치명적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갔는데 드디어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분명히 몰살되고 말 거다. 그러면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맞다. 그들의 성읍은 정말 강대하다.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그들의 성벽은 너무 높다. 맞아. 여러분,
모든 개혁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칼렙이 에이 내가 가봤더니 그들 뭐 키가 나 우리보다 조금 크지 조금밖에 안 크던데 성읍은 조금 뭐 우리보다 성읍도 별로 뭐 이렇게 높지 않던데 그들이 정말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던데라고 현실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세상을 깔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렸을 때 우리 계속 교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데도 잘 안 돼. 왜?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잘 되고 돈 많은 자가 잘 되고 불법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들이 또 잘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나가야 돼요. 현실 그래. 돈 많은 사람이 잘 돼. 빽 있는 사람이 더 잘 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신앙인들 중에는 에이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다 망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현실을 보면요. 잘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현실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현실이 아무리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인정해.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정직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거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는 가데스 바네아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한 2년이 출애굽을 하고 1년을 지나고 1년과 2년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세대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40년을 채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백을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8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38년의 광야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가 훨씬 더 시나이 반도보다 엄청 더 수배가 큽니다. 그 큰 아라비아 반도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성서 고고학에 따르면 그쪽을 더 광야라고 이제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찌됐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고라 무리의 반역인데요. 이 시점은 언제냐면 38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와 민수기 16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 있어요? 38년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생략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죽으면서 또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들은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하는 흔적들을 너무 세밀하게 적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즈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고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의 반역 사건이 생겼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반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그걸로 인해서 38년이 시작했는데 38년이 끝나갈 즈음에 다시 또 고라의 반역이 있어요.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나는 광야 생활입니다. 자, 1절 고라는 무슨 지파입니까? 1절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이들의 족보를 따져봤더니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입장에서 봤더니 자신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직분입니까?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자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그리고 모세 형 아론은 지금 어떤 역할입니까? 모세 형 아론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인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론입니다. 답해야 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첫 선지자이자 가장 큰 지도자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라 입장에서 봐보세요. 자신의 사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지금 딱 그 속담이 여기에 맞아요. 내 사촌인데 한 사람은 선지자이자 최고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해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막의 이 집기를 관리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38년 동안 텐트를 치고 성막을 하고 또 몇 주 있다가 다시 또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성막의 집기물을 관리하고 그것도 이동하고. 자, 성막의 집기를 관리하는, 이동하는데 그 집기를 다 챙기고 관리하는 책임자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더 중요해? 이 고라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나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고, 물론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 하인들도 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자기는 책임자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이 성막 집기류들을 관리하는, 계속 이동하고 옮기고 나누는 그런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그 역할을 시키고, 자기의 사촌이었던 모세는 뭐예요? 최고 지도자고 또 그의 형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것 같아요? 불만이 생길 법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험담하고 포섭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당을 짓고 하반부 당을 지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단 이 고라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포섭했어요. 여러분 지휘관 250명이면 어때요? 백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50명이면 백부장이면 몇 명입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 또는 천부장이었으면 백부장만 해도 몇 명입니까?
250명의 백부장이면요 2만 5천 명이 자신의 편에 군사적으로도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이면 25만 명. 거기에는 백부장만 있었겠습니까? 천부장도 있었겠죠. 벌써 여러분 250명의 백성들의 백부장이 250명이라는 거죠? 그럼요. 여기 지휘관이잖아요. 이 지휘관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민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겁니다. 근데 지도자 250명을 자신의 지금 품 안으로 지금 포섭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고라당의 반역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한마디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그들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반역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 왜? 백성들이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쿠데타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반역의 명분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타를 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 너희들 38년 동안이나 거의 40년 동안 해먹은 것은 너희들 이게 많이 해먹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능력치에 비해서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한 거 이미 충분하다. 너희들의 능력치에 비해서 너희들은 이미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다. 이제 나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만 지도자 세웠어? 하나님께서 너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찌해서 스스로 지금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지도자 해먹고 대제사장 해먹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제는 권력을 이양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독재가 지금 어때? 우리는 대통령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뽑습니까? 5년마다 한 번 뽑아요. 미국은 4년인데 연임제를 할 수 있어서 8년이 연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나 독재 국가를 보면 어때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잖아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실수를 한다 해도 백성들이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쉽게 그 독재자를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민주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요. 40년 동안이나 이미 권력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 고라의 말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야, 40년 동안 해먹었으면 내려올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 어떻습니까?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들의 반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이나 내 지위가 공고해졌다면 그죠? 자신들에게 대놓고 대항하는 이 고라에게 자신 사촌이에요. 사촌. 여러분 반역은요 또는 사기는요 배신은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참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원래 뭘 맡은 사람입니까?
지금 12제자와 예수님이 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돈 관리를 맡던 사람이에요. 돈 관리는요, 어떤 사람이 맡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 이처럼 여러분, 단역과 사기를 치는 것과 이 모든 배신을 하는 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촌이 정말 이렇게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사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엎드려졌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물러나라가면 정말 물러나겠습니다. 이들의 무리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고라에게 말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걸로 볼 때 여러분, 고라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250명의 지휘관들도 함께 지금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일 듯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순화되어 있지만 지금은요, 언제든지 모세와 아론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250명과 고라 다 하나씩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향로. 향로가 뭡니까? 향을 피우는 이 볼, 알죠? 이게 드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예, 향을 피우는 한거 맞아요. 예, 향로예요, 향로. 자, 그런데 그래, 항아리 같은 이 청동으로 만든 이 향로입니다. 근데 너희들 한 사람씩 다 가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응답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향로를 가져와서 그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거, 구별을 해줄 거다. 향로 중에 어떤 향로가 진짜 향로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향로를 가져오는 것,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피우는 것, 향로에 불을 담는 것, 그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레이자손. 율법에 의하면 향로에 불을 피우는 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이 고앗 자손이나 이 또 고라의 이 후손들은요, 이 직기류만 가지고 이동하는 역할이에요. 보관하고 이동하는 역할이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그 역할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져와서 한번 향 피워보자. 이게 뭡니까? 이미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침범하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지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다 하나씩 향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자, 250개란 거 보니까 다 지도자들이 다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어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해달라고 이 성막문에 섰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러분 19절에서 두 사람을 대적하는 건 뭡니까? 두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은 향로를 250개를 다 지금 놓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별하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이제는 완전히 이걸로 인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는 겁니까? 잠깐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팍 이제 그 주변을 밝게 만들면서 모든 행동이 다 스톱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손 아니라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게 빠지게 하게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요 3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라 버렸더라. 여러분 250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250명이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때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참 대제사장인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청각 교육을 해준 겁니다. 이후로 고라 자손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죠. 고라는 죽었죠. 고라 자손. 고라의 그 후손들을, 고라의 사촌들을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도자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건 교만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했겠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게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안 돼. 모세와 아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네. 평신도가 갑자기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저는요 이전에 군산에서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가 예배를 2층에서 드리고 1층에서 드리고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파는 2층으로 가고 목사 반대파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16장 오늘 말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도록 만든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반역하는 것은 고라당의 반역과 같다. 저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까지 해석을 했는데 이 본문의 결론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아니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20년을 만약에 교회를 목회를 했어.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절반이 다 빠져나갔어. 성도 대표가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능력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을 가지고 와서 저들이 고라당이다. 저들이 고라당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의 뜻을 본 뜻을 곡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당시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목회자가 선지자입니까? 또 목회자가 대제사장입니까? 이 시대에는 나름대로 계급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위적인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 그죠? 설득력이 좋은 사람들은, 구변이 좋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섬김이 좋은 사람들은 집사와 또 평신도들을 잘 다독거리는 사람들은 장로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계급적인 구조로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들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대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로 자기 아들을 세습하고, 내 말에 토를 다는 자들은 고라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반대파들을 다 쫓아내고 그랬던 일들이 한국교회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작년 23년 10월 8일 날 한국교회 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내 권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말씀을 앞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혁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종도를 할 때까지, 출애굽의 시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무리 오래 지도자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물러나라 하기 전까지는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꼭 목회자의 권한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한은 구약에서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구변이 좋아서 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인 겁니다. 직분과 신분은 다른 거예요. 어찌됐건 고라당과 250명의 반역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들의 명분은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 이미 해먹을 만치 해먹었다.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임,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반역의 명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명분이 아니라 그들이 구데타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촌에 대한 질투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내 사촌인데 사촌이 더 나보다 높은 직급으로 행하는 것 같아. 또 두 번째, 권력욕입니다. 반역의 명분은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실제 반역의 실질적인 이유는 사촌에 대한 질투심, 권력욕, 그것이 그들이 구데타를 일으킨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이 권력욕에 너무 물들었도다. 너희들이 너무 질투심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값을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내 스스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스스로 세우려고 그래. 그죠?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러고요. 또 성도들을 결집해가지고 내가 권위를 만들어. 마치 고라처럼 250명의 대표 지도자들을 포섭해가지고 내가 권위를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만드는 권위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결집하려고 했습니까? 알고 보면요, 저는요, 모세 아론은 그다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해. 그죠? 그리고 회피 성향도 강해. 나 못하겠습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또 권위에 대한 욕망이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야. 아론은 어때요? 말은 잘하나. 아론 역시 백성들을 딱 아우르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랬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다면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려올 건데 기다려. 그렇게 한마디로 묵살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그들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론이 바지 사장처럼 써먹혔잖아요. 이걸로 볼 때 아론은 그다지 리더십도 강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볼 때는 사촌이 내가 저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더 포섭하는 능력도 더 좋고 내가 더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반역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교회는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 그것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를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했을 때 교회는 개혁이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다 못해 청소를 잘해.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천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라는 이미 성전 짓기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질투심과 권력욕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포섭하고 전화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 무리 안에 합류시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나는 모세고 아론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나를 반역하는 것은 고라야.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면 이 본문을 자기 편한 식으로 아전인수교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권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곡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